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빛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람들마다 정말 싫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용서하지 못하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 종은요, 그곳에서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했냐?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0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종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는데 아주 작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을 빚진 동료를 무참히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과 같이 살더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그럴 때에 맞다고 말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 그래야지 우습게 보지 않아. 강한 모습은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복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과연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혹은 우리가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 방법을 쫓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 죄가 얼마나 컸든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는 이 심판을 대신 받게 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하나뿐인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받은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았지? 내가 용서해 준 은혜를 잊었지?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혼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요? 용서받은 사람, 그 은혜도 알고 고마움도 아는 사람들은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돼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행동을 보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도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 너의 그 모습이 용서받지 못한 나의 모습과 같구나. 나도 너처럼 용서하지 못했고, 나도 너처럼 용서의 의미도 방법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용서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종은 자기가 용서받은 은혜를 잊었던 사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늘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해 봅시다. 첫째, 용서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셋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오랫동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실천하기로 하는 그 내용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도 그 친구들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또 용서함으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